화요 말씀 연구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며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펴고 이 시간에 다시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영감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화요일인데요. 앞으로 11월의 네 화요일과 12월 네 화요일, 8화요일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레위기로 이어지는 절기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성경에 많은 절기가 나오고 많은 또 그 시행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표상적 의미가 있는지,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실 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 이제 제 18강의 첫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의 표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에 얽힌 사연이라 해서 여러 가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유월절과 무교절, 맨 먼저 오는 절기예요. 절기 1년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연중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어서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이 초실절, 그 다음에 한 7주일 후에 칠칠절, 나팔절, 후일에 이제 보태진 금식일, 그 다음에 속죄일,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에는 그냥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가 오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불임절이 들어가고, 이것은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수전절이 신약이 언급됩니다만은 그 사건의 연유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중간 시대에 있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얽힌 사연을 공부함으로써 그것이 영적으로 또 표상적으로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자로 유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 건너뛰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5월, 6월, 6월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교자가 이게 효소할 때 누룩 효자입니다. 근데 원래 의미 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효절이라 하지 않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뉩니다. 봄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한 7주일 후에 칠칠절. 이 칠칠절은 거의 여름입니다만 우리가 봄절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합니다. 달로 하면은 제1월 유대력 니산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16일, 그 다음에 칠칠절은 제3월 시완월, 어떤 때는 5일 또는 6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6개월 후에 가을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되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무슨 의미를 있느냐 종합해서 먼저 요약하면,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립에 관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예수님의 성천 후에 성령 강림 등등으로 의미를 가지고, 또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식일도 일종의 절기예요. 절기라는 말은 명절, 귀한 날, 축하해야 할 날, 그런 뜻이에요. 그
그 다음에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 관계로 다 공부하지 못했지만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근데 역사적으로는 불임절, 수전절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많은 제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거의 한 20개, 우리말 성경에는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뭐 조금 덜 중요한 거 빼더라도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감사제, 속죄제, 급건제, 화제, 전제 쭉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6월절입니다. 먼저 6월절의 기원이 되는 성경 구절을 출애굽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재앙, 그 집집마다 만물이 죽고 마다들이 죽는 그 재앙 때에 그 집에 죽음이 없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의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양은 고기를 많은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식량이란 말은 양식이란 뜻이 아니고 먹는 양,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느냐, 식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데는 상당히 또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이어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이라는 그 빵과 함께 또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다 먹어라. 만약에 남거는 아침까지 남는 것은 소화 불에 태워서 없애라.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됩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12장 3절로부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너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좀 그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라. 택해 놓아라. 그러니까 택하는데도 랍비들은 아주 섬세한 그 여러 가지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절대로 뭐 흠이 있는 거 하지 말고 또 영양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리가 꼬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살찌고 건강한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하라. 식구 수와 식량을 따라서 적당하게 하라.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 니산월 1월 14일 해 질 때에 잡아라.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아무 때나 잡지 말고 14일 해 질 때에 잡아라. 문지방 밑에 구덩이를 파고 양푼 위에 잡아라. 이거는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없지만은 랍비들이 문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이 있는데 문 밑에 있는 이 가로대, 이걸 우리는 지방, 문지방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문지방이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집은 문 있고 그걸 타고 넘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걸 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문지방 바로 밑에다가 구덩이를 팠어요.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조금 둥글고 넓은 입을 가진 그릇을 갖다 댔어요.
뭐 항아리도 좋고 하여튼. 그래서 그 판 구덩이에다가 항아리 같은 걸 넣고 양을 그 문 지방에다가 목을 대고, 이게 문지방 같으면 이제 거기다 양을 대고 해줄 때 칼로서 그 목을 쳐서 피를 어디에 받았냐면 그 문지방 밑에 넣어둔 항아리에 받았습니다. 그래 문지방에다가 목을 대고 잡았기 때문에 문지방에는 이미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문지방이 있고 이제 이게 뭐예요? 설주잖아요. 이게 인방이에요. 인방. 문은 뭐 이렇게 되지 않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됐겠죠. 고등이 파고 양푼 위에다가 잡으라.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 여기에 바르고, 인방, 여기가 인방이에요. 여기는 지방, 인방, 설주에 바르라. 그 다음에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낭비두지 말고 남는 것은 다 소화, 태워라. 그 다음에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한 11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파란 색깔입니다. 이 파란 색깔을 우리가 한번 간추리면 이렇게 파란 색깔입니다. 먼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어요. 흠 없는 것, 뭐 어디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상처를 많이 입은 양이나 그런 거 말고, 또 영양 실조돼서 아주 뭐 눈이 좀 일그러진 그런 거 말고, 아주 건강하고 온전한 수컷을 하라. 이 흠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실 분으로 우리의 희생이 될 것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흠 없고 점 없는 삶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양이 1년 됐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량이 된 것입니다. 다 컸어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어요. 30세에 이제 공생에 들어가셨는데요. 돌아가시면 33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남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은 죄 없는 성인이 되신 남성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다. 니산월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질 때에. 그런데 우리말로는 해질 때인데, 성경을 처음 이제 모세가 기록할 때에 히브리어로 기록한, 히브리어는 해질 때가 벤 하 아르바임, 벤 하 아르바임이에요. 이 벤이라는 뜻이 뭐냐? 사이에. 영어로 하면 between this and this, 이것과 이것 사이에 그러잖아요. 벤이 between, 뭐 두 개의 사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정관사 the, between the 아르바임, 아르바임은 evening, 양수를 말해요. 쌍수. 우리는 단수, 복수밖에 없지요. 영어도 단수, 복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는 단수, 쌍수, 복수, 수가 3개예요.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고 2개를 가리키는 모양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보다 많이, 셋 이상 가리키는 건 복수라고 해요. 그래서 단수, 쌍수, 쌍쌍을 이룬다고, 또는 양수라고도 하고, 영어로 dual, singular, dual, plural 해요. 영어에는 이거 없어요. 이게 바로 쌍수입니다. 바임 하는 것은 쌍수예요. 아임. 그러니까 between the two evenings, 두 저녁 사이의 뜻이에요. 두 저녁 사이에. 두 저녁 사이는 언제인가?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수수께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해질 때에 아주 두루뭉술하게 번역해놨습니다. 두 저녁 사이가 언제인지 잘 몰라가지고 랍비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어요. 그 중에 가장
아주 정말 설득력이 많은 해석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저녁이 두 개 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시작하는 저녁과 오후죠. 그 다음에 해질 때 일몰부터 시작하는 저녁,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브닝, 저녁이에요. 그래서 이 12시부터 시작하는 저녁과 오후 해질 때 약 6시쯤 시작하는 저녁, 이 저녁과 이 저녁 사이에 몇일까요? 정오 12시에서 해지는 시간 6시 사이에 오후 3시경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두 저녁 사이에 오후와 저녁 사이 3시경에 그렇게 중간에 정오와 일몰 사이 중간에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9시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시간이 똑같아요. 제9시가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양이 아무리 좋은 양이라고 잘 잡아도 피를 집안에 딱 간직해 놓거나 이 피가 귀하다고 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상할까 봐 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집에는 천사가 와가지고 그 집의 맏아들과 맏짐승을 다 죽였을 것이에요. 반드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뭘 말하냐? 신앙을 외부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감추기가 참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것을 공표하기를 좀 꺼려하는 듯한 경향이 우리가 좀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쳐올 때 군대에 가서 안식교 나와! 그러면 좀 움츠러들잖아요. 그때 성큼성큼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정말 표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자, 고기를 물에 삶아 먹지 않고 불에 태우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 불에 구워 먹는 것을 더 고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인데요.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를 멀리하고 쓴 나물,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바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12장 21절 23절에 피를 뿌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다음에 너희는 우슬초라는 것은 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가치가 적은 그런 아무데서나 많이 나는 그게 우슬초였어요. 왜냐하면 우슬초 아니고 아주 고귀한 무슨 뭐 양귀비를 가지고 발더라 그랬으면 살 돈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구하기 쉬운 것.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가지고 아까 그 판 거기에다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 여기에요. 그 다음에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영어로 하면 pass over 하시고 그 영어로 6월절에 pass over예요. 그러니까 6월 뛰어넘으시고 그래서 뛰어넘는 절입니다.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피를 발라야 했어요. 피를 집안에 간직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 한 아버지가 그 집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슬초를 지금 문 설주에는 발랐고 문 인방에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건 소용이 없어요. 자, 온 가족이 엄마고 뭐 아들이겠죠. 이 피를 아까 여기서 난 그것이죠. 피를 이렇게 바르는데 온 집안이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오늘 밤에 죽냐 사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걸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안 바르면 어때? 안 바르면 어때요? 죽죠. 지금은 얘도 이 엄마 아빠도 그 의미를 확실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났더니 그 집에 아이가 안 죽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도 뭐지 조직신학을 다 깨달아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무슨 박사가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하라는 대로 했더니 뭐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는 자는 더 복이 있고 더 희열이 있죠. 뭐 불교 용어지만 법열이 있죠. 법열. 법을 깨달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설초입니다. 우설초가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풀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우설초, 이스라엘에 많고 건동 지방에 많습니다. 이 아들 생각합니다. 아빠가 왜 저걸 해야 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양을 왜 잡지? 생각해요. 출애굽기 12장 끝에도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했어요. 출애굽 때에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사람이 안 죽었다. 마침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표상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지금도 6월절 기억하고 지킵니다. 양을 잡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파스카라고 그러대요. 파스카 하면 엄숙하게 다 성경도 모여가지고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후로 광야 이후로 살아오면서 6월절을 계속 지켰습니다. 때때로 안 지키다가 또 지키고 또 지키고 지켰어요. 왜 지켰는가? 이 6월절은 양 방향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과거의 방향, 미래의 방향. 먼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장자가 생명을 보존한 사건을 기념적으로 회상하는 일이 첫째 의미였어요. 또 잡으면 맞아.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 아무개가 안 죽었지. 그래서 우리가 탈출해서 나왔지. 그때 안 그랬으면 누구도 죽었을 거야. 우리 다 살아서 온 것은 급히 묻고 탈출한 것은 6월절 때문이었지. 과거로 향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광야시대 이스라엘이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진정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표상적으로 예행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과거의 일을 기념적으로 회상하는,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미래에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표상적으로 예행했어요. 예행 연습했어요. 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거운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침례자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켰어요. 유월절은 딱 하루뿐이지만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날을 구분하지 않아요. 유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같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이어서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으니까 나는 그 고통을 기념하고 나도 참여하자는 뜻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었어. 쓴 나물은 뭐 쓴바기 같은 그런 아주 독한 나물인데 그걸 먹음으로써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했다 하는 것을 기념했어요. 예, 참 먹을 때 얼마나 좀 괴롭게 먹는 그 괴로움의 떡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생명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에 가보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더 부가적인 지시,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3장 5절로 8절이에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분명하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걸 절기 안식일이라 그래요. 요일과 상관없이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제7일에도 성회를 먹어 또 안식일이에요. 첫날과 끝날이 요일과 상관없이 안식일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왜?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에 전념하고 참여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룩이 있는 음식은 멀리 갔다 딴 데 갔다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적어도 집안에는 한 톨의 누룩도 없게 했어요. 요즘 같으면 뭐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빵 부풀리게 하는 그런 것들 다 없앴어요. 평소에는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주일만은 절대 안 됐어요. 왜? 이때는 누룩이 부패하게 하는 능력,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양이 돌아갔는데 내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에는 죄 짓지 말고 살아보자. 일종의 결심인 것입니다. 참 좋은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누룩은 성경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쁜 뜻의 누룩이에요. 나쁜 역할을 하는 누룩이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니까 피하라는 뜻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뒤틀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 5장 7절 9절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이 나쁜 누룩이에요. 악독한 누룩이에요. 이런 누룩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죄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없애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무교절로 우리 삶을 이어가자. 죄 없이 살자. 다 나쁜 의미의 누룩입니다. 그러나 좋은 뜻의 누룩도 있어요. 좋은 역할을 하는 누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또 비유로 말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 나쁜 것이겠어요? 좋은 것이겠어요? 좋은 것. 천국이 뭐 악한 죄와 같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 좋은 누룩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풍성하게 맛도 좋게 하고 분량도 많게 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은 부풀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확장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누룩이에요.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룩 그러면 나쁜 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서 어떤 목적으로 말해졌느냐, 어떤 기능을 부패하게 하느냐 또는 흥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성경에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사자가 좋은 짐승이에요, 나쁜 짐승이에요? 좋은 짐승도 되고 나쁜 짐승도 돼요. 베드로가 말해요. 악한 뭐예요? 사자가,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마귀가. 그때는 사자가 마귀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또 야곱이 유다 보고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죠?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권세와 힘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자, 누룩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교병과 무교병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5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77절이에요. 7안식일이니까 77절. 신약에 오면 그게 뭐죠? 오순절. 이 오순절에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에바는 가루를 재는 단위예요. 10분의 2 에바로 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요. 이건 무슨 병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이면 누룩 들어간 떡은 유교병. 그래서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77절에는 유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이 여기서는 뭐예요? 나쁜 뜻의 누룩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좋은 뜻의 누룩.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흥왕하게 하는 능력, 그 유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교병은, 누룩은 죄와 부패하는 교리를 가리키고, 이때 77절 오순절 유교병은 흥왕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에만 무교병을 먹고 다른 때는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평상시에 누룩 사용했고, 유교절이 오면 모든 누룩을 집에 바깥으로 날아가서 찬장이나 부엌에 혹시라도 한 톨에 누룩이 있을까 해가지고 대청소했어요. 물로서 다 뿌리고 했어요. 그래서 먹던 누룩은 집에서 한 10m 좀 떨어나가서 땅을 파고 그릇 속에다 딱 놨다가 무교절이 지나가면 돌아가서 먹었어요.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그 상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끝나면 돌아가서 먹고 어린 양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의 고난과 무죄에 참여하는 뜻으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고난을 받았잖아요. 무죄하다는 뜻에서 무교병을 먹고 고난을 참여한다는 뜻에서 쓴 나물과 함께 먹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린 양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상징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예요. 제가 서울 시내 이렇게 밤에 꼭 보다가 네온 사인에 십자가 많은 거 볼 때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네온 사인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다 돌아다니지 보지 않았지만 꽤 많은 나라를 가봐도 십자가를 한국의 서울만큼 교회 십자가 많은 도시 못 봤습니다. 복받은 나라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한 신사를 딱
이렇게 어깨에 손을 들어주세요. 이 못자국 난 손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신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 이 의미를 진정으로 아느냐? 이 의미대로 네가 믿고 살아가느냐? 질문하시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보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거는 뭐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연수받으면서 쓴 글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간증하는 의미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십자가 밑에서 나 그때 그렇게 의인인 양 살았네. 나의 과거입니다. 아쉬운 것 별로 없는 부자로 행세하며 좋은 옷 갖춰 입은 듯 어스대며 다녔네. 폼 잡고 다녔어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 와서 주의 얼굴 쳐다보면 그분의 젖은 눈길 나의 두 눈 적시며 가로되 너 언제까지 그리 살려 하느냐.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실상은 나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자, 속 사람은 알거지에 겉모양은 벌거숭이, 그 이름 라오디게야, 두 눈마저 먼 소경. 라오디게야 교인들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내 하나님, 이 악한 몸 거짓된 마음 고스란히 드리오니 쏟으신 당신의 피에 푹 잠기게 하소서. 연단된 순금으로 날 부욕해 해주시고 희디흰 새 옷으로 벗은 몸 입히시며 영의 눈 밝히 띄우는 안약 발라 주소서. 거의 한 20년 전에 쓴 것이지만은 저는 오늘 또 읽을 때마다 십자가 아래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입니다. 나를 대신 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구주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사정이 어떤지 6월절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미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찬미가 369장을 교회마다 부르실 수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주 십자가에, 그런 찬미죠. 주 십자가에 달리시어 큰 죄인 구속하셨으니 구주를 믿는 사람마다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 6월절 어린 양,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구원함을 얻으리. 6월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된 자라도 주 예수 능히 구하겠네. 그에게 의지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최후의 날이 곧 다가와 만백성 모두 심판받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그 크신 사랑 능력으로 주 예수 우리 위하시니 참되신 예수 믿는 자는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성도 여러분, 6월절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6월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6월절 양 우리 옛날처럼 잡아 드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거기 나의 6월절 양 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6월절의 축복과 거룩한 은총이 성도 여러분 집집마다 그 피를 마음으로 뿌린 집집마다 충만하시고 그 은총이 개개인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